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형학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기를,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기서 두 마음 품은 자라고 동그라미 쳐보시죠. 두 마음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주의 법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미리 정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할 수 있고 저럴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나를 맞춰주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럼 처음에는 저항이 오죠. 예,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 앞에서 의롭고 모두를 살리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것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나를 맞춰주더라고요. 나는 주일은 절대로 유흥을 즐기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정하면 나중에는 친구들이 그거에 맞춰서 정해주더라고요.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만 남게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유흥의 자리를 같이 가주면서 혹은 제사를 같이 지내면서 아니면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들을 살리기란 어렵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맞춰지게 되고 구원 얻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제사라든지 이런 게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했던 대로 어렸을 때 보면 장독대에서 뭐 이렇게 빌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요. 뭐 시골은 보통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저희 집이 심했던 게 아니라 보편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처마 끝에는 뭐를 달아놓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동네에서도 구슬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고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슬하고 뭐 이렇게 부적을 타오고 동네에 또 유명한 어떤 그 비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무슨 내란이 있거나 뭐 동란이 생기면 그 비석이 땀을 흘렸다는 전설도 있고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하에 살아났고 제사를 지내는 것, 뭐 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뭐 교회를 나갔지만 1, 2, 3년은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않았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귀신과 우상의 숭배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왔겠죠. 저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오죠. 가만히 이놈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왔죠. 그 갈등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확신이 왔으니까 정해버렸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17살 때 저는 몇 가지를 정했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게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5년 동안 딱 2달 사역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잠깐 이렇게 교회를 바꾸면서 쉰 적은 있으나 사역을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다.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구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었고 형님들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겁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할 겁니다. 117절. 나를 붙드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삶은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삶은 악인들이 되어서 찌꺼기같이 버림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내가 확신하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주의 증거들을 확신하고 사랑하게 되죠.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이끄신 바 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1절부터의 묵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첫 번째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럼 원수로부터 안전케 되는 것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실 겁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을 보증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복을 얻게 하실 거고 그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자,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 말씀을 사모하게. 사모하다는 것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이유, 왜냐하면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되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깨닫게 알게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증거대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얻게 될까요? 12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천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순금, 오늘로 말하면 돈, 좋은 어떤 것들,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사랑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워지고 천하의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렸던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게 되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길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귀하게 여겨지니까 죄 가운데에서 멀리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순금,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했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박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루와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흥망성쇠를 보면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던 가정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자식들 떼에서 다 말아먹거나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죄를 미워할 것이고 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붙들어 줄 것이고 말씀을 따라 악인들의 찌꺼기 같이 버려지는 자리에 놓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서 있는 가정은 그 가문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서 있는 인생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많은 돈을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물질을 소유하면 은혜에 흐르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기를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온전한 기준이 세워진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될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기준이 된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의 직임이 높아지면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세워지니까 야곱의 일가가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 머물며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죠.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음란하게 유혹하는 자신의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구약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50명을 기도했지만 하나님한테 마지막 수는 10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된 한 사람, 성령 받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뒤집어질 겁니다. 이 전염력이 있어요. 은혜의 전염력으로 이 영성이요 한 사람이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청주시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도시를 향한 중보기도라는 책에서 한 지역, 한 나라의 변화의 과정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0분, 20분 그 사람이 4사람 되고 8사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가 능력이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 당시에 불량했던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건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에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흥분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흥분으로, 기분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에서 흥분돼 갖고 우 하고 일어나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흥회가 뭐냐? 붕 떴다가 내려오는 게 부흥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붕 떴다가 내려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일어난 내 안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분위기가 아니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잔치집이 되면 막 다들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잔치가 파하고 나서 썰렁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뭔가 부흥이 일어난 건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부흥은 오래 못 가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는 기준, 근거가 되는 게 말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붕 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찌꺼기와 같이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 주를 알고 그대로 사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